오늘은 얼마나 남겼나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뭡니까? 겨루고 다투어서 이기는 사람을 뽑는 게 경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사람의 열심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시험을 보더라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까? 어떤 태권도 경기를 하고 배드민턴을 해도 누가 이기느냐 경쟁하게 되죠. 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꼭 경쟁해야만 열심을 내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던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사역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 청년부도 열심히 하죠? 예.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동기는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그러한 열심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맡겼고 얼마를 남겼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장사를 했기에 얼마를 남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궁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화를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의 비유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비유 같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와 비슷하십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열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 정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인도 모습이 다르게 비유되고 있고요. 종들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배분했지만 오늘 이 열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간과 장소와 달란트 비유의 시간과 장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비유의 해석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름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보려고 해요.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놓칠 수가 있어요.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잘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 앞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아무도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 맺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을 때 주님이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삭개오 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당장 구원이 이르러 세상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뭔가 막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막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을 불러다가 뭔가 막 기적을 행하고 내 삶에 막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걸 방해하고 막 회방 놓고 구원의 사역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나는 메시아로 반드시 다시 올 텐데 문화를 받은 종들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다시 가셔서 근데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당장 오면 뭔가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뭔가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변화는 당장 안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권을 받기 위해 먼 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타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귀인이라 불리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먼 곳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에 3개월치 한 달 급여 곱하기 3개월치의 급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뭐가 더 많습니까? 1달란트가 더 많아요? 1문화가 더 많아요? 달란트가 더 많죠. 300데나리온하고 6천 데나리온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맡긴 거예요. 한 문화씩.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비유에 집어넣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어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귀인이 뭘 받으러 간다고요? 왕위를 받으러 계승받으러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그가 왕 되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임명권을 가진 그 더 큰 왕에게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 안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이 미워하여라는 말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미운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히 이 사람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대인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 되는 걸 반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왕을 싫어해요. 이 사람은 절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왕이 될 사람 귀인 밑에 있는 종들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이 1순위인데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갔어요. 간다고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가면서 종들에게 열 문화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막 싫어해요. 증오해요. 그러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 왕의 종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런 상황에 문화를 맡고 장사를 하라는 게 이체 맞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요 사람들을 보냈대요. 이 백성들이요, 이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왕이 돼서 온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성된 종들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문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4절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회사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 보세요. 긍정합니까? 좋아합니까? 나가서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좋게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전도는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도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여전히 전도해야 될 이유는 여전히 되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자, 어쨌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맥락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왕위를 받고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란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묻는다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하려고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그냥 종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번지 알려고 하면요 그냥 모아다가 셈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남긴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저 그 종들의 충성됨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귀인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왕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님 절대로 청년부 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과장으로 승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찬양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를 헌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오늘 주님은 이 종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되어 살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준 문화로 너희들의 장사를 하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란 게 밝혀질 텐데 너는 그 상황에서도 네가 나의 종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뭔가 위협과 박해를 마주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IMF 외환 위기 때 한 대학원을 졸업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분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던 그 IMF 위기 때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같은데 이분이 어느 대기업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필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5명에서 6명 그룹을 지어서 이제 대면에서 이제 평가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에게, 자네는 여기 보니까 종교를 기독교라고 썼는데 만약에 일이 많아서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출근하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면접관들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교회로 가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험관들이요, 전부 고개를 들더니 정색하면서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언제라도 쉽게 신념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회사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결국엔 회사에 채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요, 장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하고 그들의 충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17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하였으니요?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충성의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통치를 거부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고, 마침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칭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은요, 이들의 장사의 성공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신실하게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신실하고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맡겨진 직장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강하게 인사해 보세요.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자, 문제는 주인이 없는 동안 불성실했던 세 번째 종이 문제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보세요.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를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자마자 이 종은요, 수건에다가 이 문화를 싸서 감춰준 거예요. 지금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정리했는데 그 부모님이 쓰던 김치 냉장고 밑에 돈이 이렇게 모아서 붙여져 있다는 거.
그런 거 들은 적 없으세요?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옷장에 막 저축 통장이 하나 나오든지.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어떤 옷을 겨울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돈 봉투 100만 원이 갑자기 나왔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째지겠죠. 아마 100만 원 있으면 여기 간식 우사로 다 가갖고 전부 다 우사 100만 원가 못 먹겠긴 하지만 치킨을 먹을 수 있겠어요. 1인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건으로 문화를 싸서 숨겼대요. 이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어디에 감추었다고요? 밭에 감추었던 보화라고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랍비의 법에 의하면 돈을 맡은 자가요 자기 땅에다 파 묻어 놓았다가 만약에 도둑을 맞으면요 배상할 의무가 없대요. 그런데 이 랍비의 법에 의하면 만약에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요 배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의 법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밭에 안 숨기거나 제대로 안 숨기면 그러니까 돈을 그냥 수건에 싸서 숨기면요 밭에 숨기는 것보다 제대로 이렇게 관리 안 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건에 돈을 싸서 숨겼다는 건 뭐냐면 돈을 제대로 숨기지 않고 그 돈을 소홀히 관리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문화를 맡기고 갔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21절 말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뺏어갈 거야. 심지어 잃어버리면 배로 물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주인을 고리대금업자처럼 굉장히 오해하고 무식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종은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장사도 안 하고요 그냥 이 돈을 받아다가 어디에 감쌌다고요? 수건에 감싸서 그냥 준 거예요.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진짜 중요한 이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인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장사를 안 했겠습니까? 아마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 사람은 왕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올 거야. 그럼 안 남겨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왕이 바뀔 건데,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나 돈 주고 간 귀인은 돈 준지도 모를걸? 그냥 가고 안 올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의심했고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그 믿음의 결여가요 결국 불성실한 태도로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 주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여러분 찬양만 마라나타 부를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성도라면 그 때가 멀지 않았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간 재능인데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간 건강을, 여러분에게 맡긴 시간을, 여러분에게 맡긴 재능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고 갔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물을 텐데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눈이 막 번쩍 떠졌어요. 막.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옛날에는 담탱이라 불렀어요. 뭔지 아세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여름에 꼭 보충 수업을 했어요. 요즘도 하죠.
그러면 저희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의 문제는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으셨어요. 약간 우리끼리 결백증 환자처럼 청소 진짜 예민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저 때는 항상 저녁 먹기 전과 오후 시간에 청소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있나요? 청소 시간이 있어서 막 걸레 빨아와서 막 교실 닦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방학하기 전에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안 봐도 청소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불시 올 거다. 근데 뭐 어차피 근무 안 하는데 불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원 모두는요. 어차피 이분은 미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하자. 대충 하고요. 그냥 덮어두고 막 그냥 쓰레기통도 며칠 안 비우다가 그냥 며칠 지나가서 비우고 그냥 대충 물만 뿌리고 그냥 하는 수능만 하다 놀다가 종치면 수업하고 그렇게 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책상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책상 올라가서 의자 들고 서 있거나 허벅지를 맞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허벅지 맞거나 발바닥 맞고 막 단체로 얼마나 기합을 바라는지 몰라요. 청소를 검사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청소 안 했을까요? 안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서 보관했던 그 사람을 향해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종이요 주인의 돈을 손해 본 건 아닙니다. 무슨 횡령하거나 배임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을 악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은 뭐냐면 주인의 믿음에 근거해서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반대로 불의함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의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셀장님들 신실한 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대답해 보세요.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봅니다. 다시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요. 맡겨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뭐 교사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뭐 선교국을 하든 뭔가를 하든 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간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면서도 핍박과 어떤 오해와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10문하든 그게 뭐 5문하든 1문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보세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명나라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안 돌아올 거야.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올 거야. 그런데 때에 맞춰서 진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고맙다. 너희들이 사람들의 핍박과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 너가 지금 어떤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 마침 오늘 군인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군인의 그 어려운 시간 다 알고 있단다. 할렐루야. 저녁의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저주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안 가도 반드시 옵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14절의 이야기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보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주인과 그걸 반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요, 당시의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BC 4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인정받아야만 했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 가서 그 왕위를 마치 이렇게 인정받고 왔듯이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아켈레오예요. 아켈레오. 이 아켈레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됐는데 사람들의 인식은요, 이 헤롯 대왕과 이 아들인 아켈레오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를 학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탄절 그 시즌에 남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리더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로.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고민 끝에 아켈레오의 왕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서 왕위를 받고 아켈레오가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3,000명이 죽게 돼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잊혀졌을까요? 주님은 그 사건을 맥락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와 슬픔의 고통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종들을 믿고 문화를 맡기는 신실한 주인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할렐루야. 세상의 왕은 반대하는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결산하시고 그 종들의 신실한 태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문화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한 문화씩 이미 다 있습니다. 그 문화를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명수야, 내가 너에게 준 문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찬진아, 비록 너가 결혼하지만 너에게 준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환아, 너는 지금 몸은 군대에 있지만 너는 어떻게 그 문화를 사용할 것인가? 효빈아, 너는 지금 청년부 회장인데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보내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비전 선교사의 삶이고 선교적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을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살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욕하고요, 똑같이 술 마시고요, 똑같이 범죄하고요, 교회도 안 가고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요, 그런 사람의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선교적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 않지요. 회사에 가서 남들은 주일날 출근하고 막 뭔가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 신실함이 증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면 역차별 당하는 것도 많지요. 코로나 때 보세요. 교회 간 사람 다 적어갖고 고발하고 막 예배드리면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나의 스펙을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뭔가 하는 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편하게 먹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낯뜨겁고 불편하십니까? 이해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막 알바하면 토요일 주일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어렵지요. 이해합니다. 교회가 혼전순결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외를 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내가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하지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답니까? 얘기하면요. 야, 혼전순결은 죄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고 내가 남친에게 여친에게 얘기하면 좋아하던가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너 너무 되게 뭔가 극단적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세상은 원수를 복수하고 공격하라 이야기하지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겠지요. 그 남은 시간 여러분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문화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오래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의 그 교화소에 갇혀서 몸무게가 27kg는 빠지고 막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에게 나를 왜 집에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막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갇히게 해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도 해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구출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특수부대가 와서 자기를 잡아가라 그러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그런 막 무서운 꿈도 꾸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북한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드셨대요. 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있는 자리가 북한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증거할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그 마음 먹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물었대요. 감시하는 사람들이요. 배 선생, 당신이 믿는 예수는 조선에 있어? 아니면 중국에 있어? 시간이 지나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시하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문화를 가진 자로서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렸던 그 종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간이 먼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요,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과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인천제일교 청년부는요, 어떤 사명을 맡든지 간에 그 교회 아니던 바뀌던 간에 그 사명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하다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 하다가 재미없으면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이런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문화 비유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핍박하고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 너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신실함과 충성되이 살았던 종들이 받은 상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보세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5고을 차지하리라 하고. 잘 보세요. 문자 그대로 10개의 마을을 차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10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그 착한 종들에게 10고을을 잘 다스리라는 책임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함과 충실함에 대한 보상이 어떤 상이나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 주인이 그들이 얼마나 장사했는지를 계수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더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를요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걸 맡기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작은 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것을 충성하면요 그냥 단순히 뭐 돈 좀 주고 그냥 뭔가 복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쓰시는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터져서 이렇게 과중한 사역을 할까라고 고민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더 많은 책임을 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더 큰 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맡기신 문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문화를요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셔야죠. 맡겨진 문화인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너무 피곤하네요. 이 말씀 쓰면서요 이 말했던 걸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맡겨둔 책임을요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문화를 그냥 수건에 둘둘 감싸서요 처박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